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함께 노래합니다. 나의 방황은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그 약속을 구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실까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함께로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며. 우리 사절로 찬양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찬양합니다. 나의 방황을.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던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따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따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전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또한 지은 죄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인 은혜이고 어인 사랑인지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시되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주시고 또한 이 선물을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복음을 우리끼리 누리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듣지 못한 지체들에게 전하고 이 땅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혼돈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이 고난이 우리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하여 왔을지라도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노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어 이 고난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난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그 고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웃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사탄 마귀가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기 쉬운 환경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사 사탄의 꿰매 넘어가지 않도록 허락하시옵고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새로운 예배당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부르짖으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조만간 이 땅 미국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습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더 이상 이 땅에 인종의 갈등과 이념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 이상주 목사님을 축복하시옵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을 기억하시어 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식구들끼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수고했다고 잘 지냈다고 인사하시고요. 또 오늘 예배 성공하자고 승리하자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0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다음 주가 또 11월 첫째 주가 되는데 이제 정말 올 한 해도 2달 남았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이 끝나죠. 그래서 뭐 회사도 안 가고 학교를 안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음 주부터 1시간 그러니까 더 버시는 겁니다. 아침에 1시간 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가 1시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동안 우리가 3월 중순부터 이번 주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알라메다 카운티하고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서 실내 예배에 대한 조건이 100명 미만 그리고 그 캐패시티의 25% 더 적은 쪽을 선택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다음 주부터 대표 기도를 하시는 목자님, 그 집사님, 목장 식구들이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만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 나갈 때 밑에 지금 다음 주 어떤 목장이 오실 수 있는지 그것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고 저희가 토요일 날 저녁 6시 반에 예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목장 식구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몇 주 동안 다니엘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일 설교 말씀을 사사기 강해를 하던 거를 잠시 멈췄었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사사기 강해 후반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 있는 말씀까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셨고 강건하게 하셨으며 또한 물질을 벌 수 있는 능을 허락하셨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목숨같이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 되게 하시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의 태명, 구원의 뿔, 돋는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별명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기묘자, 모사, 전능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여러 이름들이 메시아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정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메시아께서 태어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스가랴가 부른 노래 가운데 예수님의 별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름을 져주죠. 별명을 져주죠. 그걸 태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어떤 식구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뭐 복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축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태명을 져주는 것처럼 오늘 좀 제목이 경박한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메시아의 태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별명이겠죠.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구원의 뿔, 또 하나는 돋는 해. 그래서 오늘 이 두 제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었던 스가랴가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데 늙을 때까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뭐 요한이라 해라 이제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그 말씀을 못 믿겠는 거예요. 자기가 늙었고 자기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고 그렇게 믿지를 못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쯤 돼서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 아이 이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스가랴라고 지읍시다. 그렇게 짓자 그랬더니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다. 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당신 친척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 뭐 할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뭐 누구 주니어 이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이어받았는데 뜬금없이 요한이라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한테 물어봅시다. 스가랴가 뭐라 그러는지. 스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이 하나 갖고 와봐. 그래서 종이에다가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오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 요한이 딱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 사가랴가 노래하는 그 내용이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게 침례 요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앞으로 태어날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의 사명과 이 아버지가 지금 사가랴가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 아들 태어나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내용에 나오는 두 가지 타픽의 내용이 사실은 메시아의 길을 예언하는 아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노래했냐? 오늘 68절과 6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하시는 하나님. 71절에 가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74절에 가보면 건지시는 하나님, 뭐 이런 이제 속량에 대한 말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속량이 뭐냐? 한자를 찾아보니까 속바칠 속, 드린다는 얘기겠죠. 속바칠 속, 그 다음에 좋을 양자예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무엇이냐면 몸값을 받고 종이나 노예를 풀어줘서 양민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속량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노예였는데 정상인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주는 거, 돈을 지불해주고. 그래서 자연적인 원리나 성경적인 원리는 속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희생이 따르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노예였던 사람이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생명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아, 희생이 따라와야 생명이 생기는 거구나. 군인이 목숨을 버려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어머니가 자기 목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고, 씨앗이 땅에 묻혀야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두 타입의 메시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6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첫째, 구원의 뿔 되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많을 텐데, 구원의 깃발, 구원의 무기,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구원의 뿔일까? 성경에 뿔은 뭐냐면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맹수들도요, 뿔이 있는 짐승들한테는 함부로 다가서지 못해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뿔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 아니면 다윗 왕권,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그냥 매갈이 없고 힘없는 놈이 아니에요. 그 놈도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마귀도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그 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란 말을 써요. 그만큼 강하고 지능적이고 그놈도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놈도 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그 뿔로, 죄의 뿔로 우리 인생들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불순종과 교만의 뿔로 아담과 하와를 찔렀죠. 그래서 넘어졌고, 그리고 또 질투, 시기, 미움의 뿔로 가인을 찔러댐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그거를 견뎌내지 못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고, 또 음욕과 정욕의 뿔로 삼손을 찔러대니까 삼손이 그렇게 들릴라를 취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넘어졌고, 또 비슷하게 또 다윗에게 정욕의 뿔, 교만의 뿔을 찔러대니까 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면서 막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마귀는 이렇듯 죄의 뿔로 우리 성도들을 계속 찔러댑니다. 그런데 그 죄의 뿔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우리 힘으로, 우리 머리로 능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찔러대는 자들마다 죄를 찔러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 되어버리는, 죄의 뿔에 찔린 자마다 영혼이 죽어버리는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 마귀의 뿔, 죄의 뿔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뿔을 잡는 자들마다, 그 구원의 뿔을 내 능력으로, 내 주권으로 섬기고 모시는 자들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거기 보면 원래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복 형 중에 하나였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왕 될 것처럼 반역 같은 거를 꾸밉니다. 근데 그것이 딱 발각되니까 막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기 시작해요. 자, 반역하고,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마땅한 거죠. 다른 것도 아니라 반역이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제단 있는 데로 도망가서 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것 중에 뿔을 탁 잡습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제단 뿔을 잡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구원의 뿔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인생들도 이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삽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소망 있고 능력 있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는 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제단 뿔, 그것을 붙잡지 않아서 죽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죄인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셔서 뭐가 되셨냐? 제단의 뿔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뿔을 잡는 사람들마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 상관없이 그 제단 뿔을 붙잡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의사도 못 고쳐, 맞는 약도 없어, 갖고 있던 재물도 다 탕진했어.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 제단뿔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제단뿔을 붙잡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손길과 치유의 역사가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뿔은 성경으로 보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사람들마다 어떤 죄를 저질렀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뭐 1년 내내 도 닦으면서 자, 오늘은 50일째 도를 닦았으니까 뭐 50% 자녀가 된 거다.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마귀가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려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건드리고 장난치는 것뿐인 것이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 백악관 대통령을 태운 이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 지나갈 때 막 신호등도 다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대통령 차는 그냥 지나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차에 뭐 대포가 달려있고 미사일이 달려있고 막 불이 나오면서 건들면 죽어 뭐 이러면서 가기 때문에 못 막는 건가요? 아니에요. 대통령 차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있다는 그 존재, 대통령이 타고 있다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 그것 때문에 신호를 초월하고 자동으로 패스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얼마큼 했기 때문에, 봉사를 얼마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막 능력이 나와가지고 마귀가 못 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신분 때문에, 권세 때문에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런 말이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새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짚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든 낫는 것,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 내 안에서 빌트인 된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맨 처음에 살 때는 우리가 따로 사야 할 부품들도 있지만 컴퓨터 사면 그 안에 따라오는 부품들 있죠. 뭐 충전시키는 것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 가운데서도 그 안에 처음부터 내장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명령하고 세상을 호령하며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빌트인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있는데 사용을 못해. 저 같은 사람, 이게 기계 잘 못 만지는 사람 특징인 거죠. 전화기는 최신식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두 종류만 써. 전화기, 시계. 근데 젊은이들 쓰는 거 보십시오. 이게 컴퓨터야, 거의. 그 안에다가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앱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갑도 필요 없어. 이게 지갑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 하늘의 평강과 능력이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첫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뿔이에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78절에 나와 있죠. 7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 여기 보니까 돋는 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rising sun이란 말을 썼어요.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라는 거예요. 돋는 해를, 해가 막 올라오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거 아무도 못 막습니다. 시편 19편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죠. 그리고 찬양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해에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해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방, 그게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가 쫙 비치는 순간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한 번에 쭉 달려가는 것이죠. 햇볕이, 이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랬으니까 눈 깜짝하는 사이에 벌써 끝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요, 해가 쫙 비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춥고 무서웠던 그 떨림은 해가 비치는 순간 그 열기가 쫙 비침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그런 예언이 있는 것이죠.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던 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 큰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우리에게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과 죄의식에 어두운 터널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뿌듯하다,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뭐지?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허전하지? 열심히 살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율법과 죄의식의 어둠에 사로잡혀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로마서 7장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피곤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만 자꾸 행하고 그런 생각만 하는구나.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헛된 열심과 율법과 죄의식을 가지고 말 타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비치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을 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날 왜 핍박하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천둥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빛이 쫙 비쳤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보는 순간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죠. 예,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비치는 그 빛을 본 이후에야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만함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빛을 본 사람만 그 빛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구원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어둠 속에 살았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 죄가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벌거벗은 채로 헝겊조가리 하나쯤 걸치고 돌에 맞아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여인의 심정이 뭐였어요? 예, 암흑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과 수치와 절망으로 말미암아 살 수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조차 이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는 게 더 나은 삶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그렇게 살았어?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말고 착하게 좀 살아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선한 일도 좀 하고 좀 열심히 살아봐. 아니면 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여인에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여인이 알았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나온 거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여인에게 막 옷이 필요한 것 같고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인간적인 것이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여인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그 영혼의 어둠 속을 쫙 비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빛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좀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어렵다는 것은 뭐 공부를 많이 안 했거나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이 차원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나 쉽게 클릭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깨닫는 거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파산해 본 사람들.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고 못하겠다 이제 내 걸 다 놔버려야겠다. 이런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빛을 밝혀주시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생명 되셔서 나를 비춰주셔야만 내가 사는 거구나. 내가 이 땅의 소망, 뭐 젊은이들한테 여러분 be ambitious 뭐 그러면서 비전을 갖고 꿈을 품고 그런다고 꿈이 가져집니까? 꿈이라는 게, 비전이라는 게. 철저히 좌절하고 절망했던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똑바로 열심히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해가 비추면 더 이상 어둠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어둠도 물러가고 추위도 물러가고 따뜻함이 회복되고 비전이 회복되고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딱 나를 비춰주는 순간 치료의 광선,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광선검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치료의 광선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두운 삶을 딱 비춰주는 순간 내게 있던 암덩어리 같은 그런 어두움, 좌절, 절망들이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해서 일어날 수 없었던 영혼이 치료받고 난 이후엔 뭐처럼 뛰는 거예요? 송아지처럼 뛰는 거예요. 그 포짝포짝 뛰는 송아지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살만 나봤고 언제 그렇게 생기 있어 봤으며 언제 그렇게 생명력 있게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인생을 계속 우울하게만 살고 낙심하면서 살고 그렇게 뛰어본 적이 없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치료의 광선을 경험하지 못한 분입니다.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될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태양의 햇빛을 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태양빛의 어떤 베네핏,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똑바로 보면 눈 머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태양 볼게 애들이랑 장난하면서 쳐다보다가 눈 새카맣게 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거는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유한한 인간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막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고 막 눈을 부릅뜨고 하면 할수록 우리 눈 망가져요. 우리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못 봐요, 우리 인생은. 근데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이는 때가 있어요, 해가. 첫째, 언제 해가 보이냐면요, 해가 질 때 해가 보입니다. 얼마 전에 식구끼리 어디 바닷가를 갔다가 이렇게 해가 지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자, 그런데 해가 질 때 해가 보이죠? 눈이 좀 덜 부셔요. 그러면 해 자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구가 그냥 자전하는 것 뿐이에요. 지구가 돌면서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거기서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언제 해가 보이냐면 해질 때쯤, 인생의 황혼에, 인생이 죽을 때쯤 되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물론 죽을 때까지 교만해가지고 안 보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끝까지 막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지간하면 돌아가실 때쯤 되면 병상에서 내가 교만하게 살았고 부족하게 살았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인정합니다. 해가 질 때쯤, 자신의 인생의 끝에쯤 돼서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한 솔로몬이 죽을 때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인가? 전도서 1장 2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 길어요. 그런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좀 교독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솔로몬이 젊었을 때 파릇파릇할 때 머리가 팡팡 돌아갈 때 쓴 게 아니라 노년에 쓴 거예요.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뭐 후궁이 700이고 빈장이 300이고 뭐 아내를 1000명씩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싹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노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랑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다 같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예. 자,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다. 혹시 우리가 죽을 때쯤 가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면 인생 실패한 겁니다. 어찌 보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 수저가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비록 하나님 앞에 서긴 섰겠지만 참 부끄러운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에는 가기를 두려워하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어지간하면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라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죽음만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게 없죠. 절대 권력자였던 왕이나 솔로몬이나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나 어린아이 모두에게도 각자 시작은 달라도 끝은 다 어때요? 다 똑같아요. 부자라고 더 영광스럽게 죽는 거 아닙니다. 젊은이라고 더 뭐 건강하게 뭐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땐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모두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죽음을 딱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는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를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습니다. 나이 들어서 죽을 때쯤 돼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심판이 있었네, 이때는 늦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결국에는 다 놓고 갑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던 재산도 놓고 가고요, 내 비전, 꿈, 소원, 소망, 욕심, 그것도 다 놓고 가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도 놓고 가야 합니다. 아직 자녀들이 어린데 어떡하죠? 예, 그래도 놓고 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냥 자녀들 자신의 인생에 분복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사랑하는 신명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가신 지 1주년 되는 주간입니다. 자, 신명수 집사님이 신앙생활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실 때 사랑하는 남편 있죠, 세 딸들 있죠, 손주 있죠. 세 딸 어떻게 두고 떠납니까? 우리 막내 예나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우리 신입사님 나보고 예나 시집 보내라는데 어떻게 시집 보낼지 모르겠어요. 이건. 자, 그런데도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모두에게 이러한 때가 옵니다.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야 할 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 가져가셔야 돼요. 그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거를 위해 이 땅에 노력하면 안 되고요, 그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뭔데요? 상급이죠. 상급. 이 땅에서 심어서 천국에서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면 이 땅에서도 조차도 거둘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일한 헌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린 열매들, 이러한 것들만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거예요. 믿음의 유산, 그런 것들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이 땅의 즐거움과 기쁨을 버리고 그냥 무슨 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서 살아라,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땅의 즐거움 누리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것이 우상이고 어떤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것은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냥 슬퍼합니다. 그런데 우상은요, 내가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삶이 붕괴돼 버립니다. 살아갈 이유도 모르겠고 살 소망도 없고 나 그냥 죽고 싶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건 우상이에요. 재물을 사기 당했다거나 잃어버렸거나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기 당한 지 한 몇 년 됐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우울증 앓으면서 난 죽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예, 재물이 우상이었던 분들이죠. 자, 남편이나 아내나 심지어 죄송합니다만 자식조차도 나보다 먼저 갔을 때 자식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나 그냥 죽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자식이 우상이 되었던 분입니다. 자식은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그 아픔을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들을 이 땅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뭐냐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나중에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상급을 준비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가 주어진 이때만이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관심사들도 많이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옛날에 아이를 보통 저희 윗세대 되시는 어른들만 해도 보통 한 집에 10명 이상씩 낳았어요. 무슨 뭐 7남 3녀 뭐 이런. 그러다가 막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다가 뭐 하나만 낳자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둘만 낳다가 하나만 낳기 시작하니까 애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 집안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TV 프로에 어떤 프로가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게 나왔나요? 애가 너무 소중하고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더니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졌어. 그래서 TV 프로에 우리 아이를 고치기 위한 프로가 나왔어요. 그게 누가 우상이란 얘기예요? 애가 우상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사라졌어. 그 프로가 없어졌어. 요즘엔 뭐 나오는지 아세요? 개는 훌륭하다.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이게 나오는 거 이제. 자, 아이가 우상되는 것만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분 저도 개 갖고 싶어요. 저 개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아이가 맨날 개 키우자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개가 싫은 게 아니에요. 더 소중한 게 지켜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개한테 쏟을 에너지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지. 자, 개 키우는 분들, 고양이 키우는 분들 이거 듣고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애견인 뭐 이런 분들 예, 저 존중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개한테 쏟는 정성 10분의 1만 그 고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10분의 1만 다른 영혼에게 쏟고 다른 영혼에게 투자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요즘엔 프로도 이제 개는 훌륭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요즘엔 뭐 나오는지 아세요? 요즘 최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저희 나이 또래 40, 50대 50대가 제일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남자들? 나는 자연인이다. 이제 아내도 필요 없고 애도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소중해. 내가 우상이 됐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울증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누군지 아세요? 미리 죽는 연습을 하는 성도입니다. 죽음을 예행 연습하셔야 돼요. 저는 뭐 얘기 듣기만 했는데 한국에는 무슨 이렇게 죽음 임종 체험 이런 게 있어서
관에 들어가는 그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뭐 유서를 쓴대요. 유서 쓰고 난 다음에 관에 이렇게 뚜껑 닫고 들어가 본대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되게 의미 있대요. 무섭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죽음을 예행 연습하는 게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태양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태양을 못 보잖아요, 우리 눈으로. 근데 선글라스 짙은 걸 딱 쓰면 태양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후 준비를 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아프시거나 돌아가시거나 장례식을 할 때 그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장례식 할 때 며칠씩 장례식 하면서 뭐 해요? 밤새? 술 마시고 화투를 쳐. 아니 왜 남의 장례식 가서 화투 치고 술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참 성경적이죠. 관뚜껑을 열어라! 겁나! 그러면서 당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당신이 아무리 예뻐도 영혼이 떠나간 육체는 흙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장례식 갔다 오면 되게 숙연해집니다. 아, 나도 몇 년 후면, 아니 오늘 밤이라도 나도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사후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음의 예행 연습을 맨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뭘 자꾸 쌓아두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꾸 버려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옷을 하나 살 때마다 옛날에 입던 옷 2개를 버리고 사라는 거예요. 집에 여성분들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클라시스 꽉 찼어. 옷이 그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여러분 못 입는 겁니다. 살 빼고, 늦었어요. 다니엘 21일이 아니라 210일을 해야 돼, 그거는 진짜. 못 입습니다, 그거.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예행 연습을 하면서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0이 넘으면 중요한 거를 깊이 숨겨놓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이사 갈 때 찾습니다, 그거. 어디다 놨는지를 몰라. 이거 잘 숨겨놔야지 했는데 어디다 놨는지를 몰라. 그거 숨겨놓은 것 자체를 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영혼의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죽음 연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해를 볼 수 있냐면 먹구름이 낄 때 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해만 쨍쨍 뜰 때는 못 봐요. 근데 구름이 끼잖아요. 먹구름이 끼잖아요. 해가 희미하게나마 보입니다. 그 먹구름이 뭐예요? 인생의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 아시죠?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은 왜 이렇게 다 촌스럽냐? 나의 갈 길, 이거 트로트보다 못해. 이걸 젊은 애들이 부를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젊은 애들도요, 지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인생 박살나 보십시오. 이 찬송가가 들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르던 그 찬송가 가사가 내 입에서 나와. 그리고 그렇게 졸리던 목사님 설교가 들려.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 왜? 인생에 먹구름이 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먹구름 없이 늘 밝고 쨍쨍할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의 태양의 은혜를 받으면 살지만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철학자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그 멋진 말을 하고 지는 자살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에 먹구름이 꼈을 때 걱정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구름 뒤에 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것도 아무것도, 어떤 것은 염려하지 말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모든 일에 기도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만 묵상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란다고 염려가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염려가 안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원리가 하나 숨어져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는 시스템하고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묵상하는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늘 걱정하는 사람, 워리한다 그러죠. 그 워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메디테이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걱정할 때 뭐 하나요? 하루 종일 그 사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한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 사건에 대한 해결자예요. 근데 내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건요, 그 사건을 계속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예요? 그 사건에 대한 해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염려는 내가 그거를 독을 먹는 거고,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린다 이 말이죠. 걱정할 때 반복해서 생각을 하듯 묵상할 때도 반복해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항상 월스트를 상상하는 거고요, 묵상은 항상 베스트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의 국적을 둔 사람들이에요. 잠깐 이 땅에 나그네로 온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땅에서 계속 영원히 살 것처럼 나그네로 왔고 청지기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빛을 발하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빛이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냐면, 내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전도하라 그럴 때 나는 말주변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쭉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반사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안에 빛을 비추셨고 우리 안에 그 빛이 들어오셨잖아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다가 자가 발전이 안 된 거잖아요. 왜? 빛 자체가 없으니까, 생명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의의 태양 되시는,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의 뿔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우울하고 힘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 영광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찬양,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잠시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뿔 되시고 돋는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며 어떠한 환경, 어떠한 절망,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시며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 12의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는 심령으로 나왔을 때에 그의 육체의 질병이 나았고 마음의 허전함과 괴로움이 나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의의 태양 되시는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연습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어찌 설 것인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오히려 주님이 보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님 붙잡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은혜가 이제 구원의 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 그 빛을 선포하고자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되겠네.